3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교 교리의 그 표준 문답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첫 질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질문하고 첫 번째로 답을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소요리 문답에서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니면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저희의 본분, 저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을 하죠.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참 어려웠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상으로 가셨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저희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질문할 수 있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쉬운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간단히 제가 정의만 내리고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있죠. 그 말씀을 보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잘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잘 아는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그 스토리 안에서 마지막 절 45절에 그 결론을 본다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이것을 통해 갖고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지만은 여하튼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그러한 기적,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즐거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본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혹시 또 이 스토리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나사로라는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게 병들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로 온 소문을, 그러니까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저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친구였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능력자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오라비 나사로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의원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고쳐지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메일 또 아니면은 카톡을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word of mouth, 사람들을 통해 갖고 장사꾼들을 통해 갖고 혹시 예수라는 사람을 듣게 되고 소문을 듣게 되면은 제발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달라는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소문이 하루 걸렸는지 일주일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소식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은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부러 더디 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안 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차 사고 나서 병이 걸려서 응급실 가게 되었고 여러분이 직접 아니면 친구가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지금 헐떡헐떡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연락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이 곧바로 보셨어요. 딱 없어졌어요.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오셨어요. 이건 시험거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되면 그냥 완전히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될 텐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런 거는 없어갖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바는 없었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은 들으셨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안 가셨어요. 더디 가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저 스토리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사람의 그 첫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혹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마땅히 가야 될 말하자면은 병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윤이라든지 나의 어떤 그 실리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보고 확인하고 다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죽었다는 말을 들은 그 이후에 그제서야 나사로의 집을 향해 나가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면서 그때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 뒷북을 치셔도 정말로 그렇잖아요. 죽은 다음에 지금 왜 가요? 오히려 지금은 안 갈 때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소식이 전해져서 분명히 들었었는데 그때 금음날에 들었었는데 그때는 안 죽었었는데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은 얼마나 실망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화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었다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 그때 가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렴이라. 여기서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사로의 생사보다는 물론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있어서는 저에게 맡겨진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의 믿음, 구원으로 이루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떠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나 없나 아니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묻혀 있는 것이죠. 왜? 왜냐하면 그 믿음이 구원으로 이르게 하고 그 구원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으로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그 제자들이 믿음이 다져졌는지 이 사건을 통해 갖고 더 믿음이 강화되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뭐예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초상집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정말 슬퍼하는 인파를 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다로부터 뭐예요?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고 그러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듣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왜 뭐 예수님 빨리 안 오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좀 연극을 잘할 수 있으면 제가 하겠지만은 엉엉 울면서 소리치면서 아니 왜 안 오셨습니까?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라면서 부르짖으면서 원망하고 그냥 소리를 질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투정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완전히 엉뚱한 대답 하시는 거예요. 아유 미안해 내가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 내가 카톡을 좀 늦게 봤어.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어. 많은 나름대로 핑계를 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건데라고 참 이렇게 투정을 하고 막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너가 믿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엉뚱한 듯한 그러한 질문을 마르다에게 던지는 거예요. 초상집에 혼자 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중요시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평온한 가운데서도 혼잡할 때에도 정신없을 때에도 바쁜 그냥 막 쳇바퀴 인생이 돌아가면서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셨던 우리 집사님께서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맞아요. 정신없어요. 진짜 막 저도 셋이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기억나요? 아직도 제가 사역을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하다가 한국으로 사역을 하러 이제 나갔을 그때였는데 꽤 오래전 전이었는데요. 애들 3명을 데리고 6개월, 18개월, 5살 반짜리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는 그 모습 상상이 가시겠죠. 누가 저희를 픽업을 공항에 내려줬어요. 그때 칼시트 3개하고 칼트 2개하고 그 다음에 짐을 끌고 가면서 다행히 장모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채 이 우유를 탈 시간이 없어갖고 우유병 하나를 들고 이제 우유병을 3개를 담아야 되니까 뭐 2개인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신 없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도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 말씀을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가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삐딱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통보를 받아서 더 이상 잡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오늘 이메일로 전화로 받았을 때라도 그런 순간에도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을 옮기라고 하는 예수의 명령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또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착하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냥 막 쏟아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며칠이 됐는데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도대체 지금 뭘 하시려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소리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열어라. 내가 믿으면은 구원으로 이르게 할 그 믿음을 너가 가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내가 너에게 설명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짐고 같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고 행동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읽었던 그 45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나사로는 살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무덤 앞에 선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울음과 또 거기에 모였던 많은 참 그 친척, 친구 사람들이 흐느껴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극히 인간다우신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세요. 3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어디 두었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정말로 슬픔에 잠겨있는 그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정겹고 정말 따스한 그 정서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음이란 그 난제 앞에 속수무책하고 있는 그 두 동생들 또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저들을 향해서 흘리고 있는 그 비통한 눈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알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 상황에서 느꼈던 우리 예수님의 그 눈물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슬퍼 울으셨던 그 눈물이 어떠한 눈물이셨을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단순히 우리가 조상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Don't get me wrong. 우리가 조상집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마음이 아파서 정말로 참 어떻게 보면 딱해서 그 흘리는 눈물이 하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 아파하는 그 애통한 그런 마음, 그런 눈물이랑 그 눈물이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이 단순히 정말로 저 우리가 좀 헤어지겠구나, 참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 그러한 눈물만이었을 거라는 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이 아니었을까. 제 예수님 우셨던 그 눈물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그 울었던 그 첫 울음과 첫 이유와 좀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죽기는 너무나 이릅니다. 이제 30밖에 안 되고 이제 40밖에 안 됐고 이제 50밖에 안 됐는데 이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됩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마음 아파하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 다 한 번 태어나고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나이가 지극히 드신 다음에 얼마큼 살으셨던 그런 분들이 좀 80에 90에 돌아가셨을 때는 한국 표현에 이런 말도 쓰자면 호상이다. 사실 죽는 게 다 좋은 거는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극히 나이도 드시고 크게 저거 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돌아가셨을 때는 참 잘 돌아가셨네요 라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젊을 때에 30, 40이 되었을 때에 지금 아이를 갓 낳고 정말 아직도 애들이 쫄망쫄망한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면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젊은 청소년이 죽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죽지 않아도 될 영혼들인데 왜 죽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울으셨던 그 울음이 마리아와 가졌던 그러한 울음과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이것이 나사로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울음은 나사로만 향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더 나아가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 그 인류를 향한 그 울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에 저는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게 계획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이 눈물을 통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6장 23절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은 비통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죽음이 왔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때는 그 육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마리아와 마르다, 또 유대인들, 친구들, 친척들 같이 그 마음이 동감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고뇌와 아픔을 같이 하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도울 수가 있냐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어려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느끼고 도와주실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철야 기도하시고 밤에 와서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울고 불고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그 주님의 위로가
왜 기도하고 나면 그냥 한번 토로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확신하면서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고 1년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다음 한 발자국을 더 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흘리셨던 그 눈물이 그러한 눈물이라는 것이죠. 비통해하는,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같이 느껴주시고, 사실 어려울 때요,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말 저 말, 그것이 초상집일 수도 있겠고 실직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다 듣고 싶지 않잖아요. 다 그게 그거예요. It's okay. No, it's not okay. 괜찮을 거야. 안 괜찮은데? 나아질 거야. 안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에 내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옆에 와서 앉아줄 때에, 내가 관계가 깨져갖고 힘들고 5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에 내가 정말로 밥도 안 먹고 그냥 진짜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에 비슷한 아니면 똑같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내 옆에 와서 그냥 가만 앉아주잖아요. 그럼 그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내가 상을 당했을 때에, 내가 참 아픈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에 비슷하게 상당한 사람이 같이 옆에 앉아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위로가 돼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 첫 1주간이 정말 최고의 잘한 행동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옆에만 앉아 있었던 것, 말하지 않고. 왜?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같이 느끼잖아요. 이 사람도 내 고통을 알고 있다. 그것만 아는 것만 해도 그냥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한 발자국을 더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또 항상 제일 중요하다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 죽을 필요가 없고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영생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않고 그것을 취득하지 않고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지와 완악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그 인류를 향해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니, 성경 본문말 비통해 하신다는 그 말이 뭐냐면은 정말 화가 나갖고 어떻게 보면 throwing a tantrum 하는 것처럼 그냥 너무나 괴로워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데 그거를 받기만 하고 그거를 액셉트하고 그거를 용납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아니면 알고도 그거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로서는 또 특히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로서는 이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 삐뚤어 나갈 때 크게 삐뚤어지 안 나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기라 하더라도 잘못하는 건 내가 불보듯 뻔하게 알아요. 잘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해주고 싶은데 했어요. 안 들어요. 분명히 길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뭐 깨질 것이고 망할 것이고 뭐 할 건지 아는데도 안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답이 있는데, 정답이 저기에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열쇠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예수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온 인류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초상집에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 예수님을 입장에서 볼 때 나사로는 곧 살 거예요, 다시. 그러나 또 얼마 있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서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 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엉엉 울면서 서 있는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통해하며 얼마나 참 맞으면은 멘붕이 오겠어요. 바로 그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지함, 완악함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바로 거기 계셨는데, 믿기만 하면은 되는데, 예수님 흘리셨던 그 눈물이 바로 그 인류를 향한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 갖고 저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 왜냐하면 처음에 들었을 때 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더디 가셨어요. 왜?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냥 기적에는 어떤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갖고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더디 가시고 죽게까지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흘리셨던 그 눈물이 바로 거기서 그러한 모습의 눈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고 안 믿고는 저들의 선택이죠. 그러나 적어도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면은, 천국이 그렇게 눈물이 없고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없고 그런 좋은 곳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안 데려가세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빨리 안 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왜 안 데려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부모예요. 우리 애들에게 정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특히 어렸을 때는, 지금은 좀 커서 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은,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좋은 곳이 있다고 그러면 다 해주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최고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안 해주면은, 뭐 돈이 없어서 못 해주고 이런 것을 벗어나서 안 해주, 알고도 안 해주고 일부러 있으면서 안 해준다 하면은 좋은 부모일까요? 나쁜 부모일까요? 제가 볼 때 어쨌든 나쁜 부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왜? 아주 좋은 거니까. 특히 거기에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보내주기 나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 보내주고 여기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기 너는 그때 예수님 믿을 때 너무나 참 말썽꾸러기였어. 너 10년 동안 너 고생시켰지? 그래, 너도 한번 좀 한번 당해봐. 너도 한 10년 정도 고생한 다음에 그때 내가 불러줄게. 너는 좀 더 오래 걸렸어. 넌 한 20년 동안 있다나 불러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골탕 먹이시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한번 고생해봐라 한 다음에 그제서야 우리를, 그래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좀 고생도 했으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와 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가요? 전문학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표정이 돼 있어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놔두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믿는 순간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한번 푹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좀 젊으신 분들 특히 나 아직도 장가도 못 갔는데요. 아니요, 좀 더 기다렸다 장가 간 다음에 갈게요.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뭐 시리아든지 터키에 같은 경우 정말로 지진으로 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어려움을 또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왜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지금 터미널 일러스 때문에 지금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는 분들은 왜 빨리 저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항의를 주님 앞에 하실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갖고 평생을 팔도 없이 발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식물리가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왜 저를 빨리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안 데려가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VG치 그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도 보고 간증도 하시는 정말 태어나셔서 손과 발이 없으세요. 어떤 사람은 불의 사고로 인해서 잘 살다가도 젊었을 때에 그냥 불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나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왜 그럴까요? 왜 데려가지 않냐는 것이죠. 저는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아직까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영혼 구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인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어떻게 보면 그 비통한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고 무지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열쇠는 거기에 있는데 답은 거기에 있는데 쥐지 않고 찾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아직까지 남겨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설명을 못하겠어요. 왜 안 데려가실까?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까지 내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직장, 가족, 여러 환경 가운데 저들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 대신 다가가라고, 전하라고, 설명하라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들고 척박하고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Praise the Lord. 아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만 있다는 것만 해도 게임 오버이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내조하시고 도와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등 떠밀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때가 되면은 우리는 가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happy ever after 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저희는 괜찮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저들은 없어요. 사실은 있지만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돼요. 여기서 혹시 유학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처음 이민 오셨던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죽으면은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칠흑 같은 그런 진짜 암흑이 있을지 그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없는, 정보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루 내 혼자서 힘겨이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들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라고, 전하라고, 가르쳐주라고. 선택은 저들의 것이지만은 적어도 저들이 정보가 없어서, 이 정보 세계에 right now 이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로 인해서 나 쟤네들 때문에 안 가고 싶어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저희가 나이스하게 올바르게 잘 저들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있잖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저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저들이 제가 찾아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야? 라고 말할 거예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역 안에서 친구들, 학우들, 동업, 사업 같이 하시는 분들, 우리가 마트에 항상 가면서 항상 주고받는 그 텔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들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저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 몫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의 몫도 아닙니다.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같이 우리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처럼 여러분도 같이 그 눈물을 흘리시고, 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리고 흘리시는 대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령하실 때에 저들이 혹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목적을 조금이나마 이루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쓰든지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살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살고 전할 때에 저들도 주님을 예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게 좀 두렵고 떨릴 수도 있고 말 주변이 없어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 입술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손발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을 찾아가고 저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나눌 때에 주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